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은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며칠에 걸쳐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지배받고 사는 말씀 위를 다스리는 삶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지배받고 살게 되면 그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떠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 입술에 찬송이 항상 가득합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차를 타고 운전을 해도, 길을 걸어가도 그 입술에는 찬송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노래가 가득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불평과 원망을 바라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려와도 주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는 쉬지 않고 찬송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나라에, 이방의 군대에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 군대에 끌려가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에스겔에게 바벨론 군대의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별명은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자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데 다른 유대인 포로들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에스겔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그 얼굴에 불평과 원망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즐겁게 뭔가를 노래하고 찬양한 모습을 바벨론 사람들은 거기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니, 포로가 된 것이 무엇이 그리도 행복하고 즐거운지, 포로가 오히려 험악하게 힘들게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이 바벨론 바벨론 군인들을 위로합니다. 수많은 바벨론 포로들은 다 얼굴에 인상을 썰고 죽을 맛을 정말 겪고 있죠. 그런데 이 에스겔만큼은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니 자기를 끌고 왔는 바벨론 군인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상황에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좋은 상황에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살면 우리 마음은 평강하고요, 우리 입술에서는 찬송이 떠나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그 어려운 포로로 끌려가도 고운 목소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한 사람은 상황에 막히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찬송을 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확 뚫립니다. 고난이 와도 찬송 중에 임하는 은혜를 받아서 견디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파묻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서 그 상황을 다스리고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입에 찬송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여기서 시라는 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수많은 찬송들을 말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편의 이런 찬송은 여러분 우리 삶에 빠른 응답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시편의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시편의 찬송이 한글 찬송가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사라져 있습니다. 많은 복음 성가들이 하지만 시편의 글들을 곡조 옮겨서 지금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은 부르라고 하는데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영적인 노래를 말합니다. 신령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그 어원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홀리 스피릿. 그러니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성령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노래를 부릅니까? 이는 곧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언의 찬양을 말합니다. 방언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아주 유익하듯이 방언의 찬양도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성령의 은사로 받은 방언을 기도로만 사용하지 말고 개인의 찬송 생활도 활용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방언의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32여 년 전에 특별한 방법으로 방언이 제게 임했습니다. 아침에 군초소에서 총을 잡고 그 지역을 지키면서 잔잔한 노래를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찬송을 부른 것 같아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찬양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보초를 크게는 소리를 안 불렀지만 잔잔한 목소리에 불렀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더만은 방언의 은사가 터졌습니다. 찬양하다가 방언이 임하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방언으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송 중에 갑자기 터진 방언이라 군초소 위에서 크게 부를 수도 없지만 잔잔한 소리로 방언으로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서 나오는 그 곡조가 마치 클래식 음악과 같았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리듬들, 경쾌한 리듬 있잖아요. 어찌나 경쾌하고 즐거운 리듬이 흘러나오는지 저는 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보초쓰면서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장시간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방언 찬양은 우리 영으로 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일반 찬송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노래는 한계가 있지만 방언은 그 영적인 은혜의 말씀이니까 나는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무한하게 찬양하는 그런 영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겁게 우리 어려운 삶들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찬송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49편 5절에 7절에 살펴보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그 찬송으로 문나라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한다고 말합니다. 찬송이 충만하면 그것으로 여러 나라에 하나님이 권능을 꺾으시고 여러 민족들까지도 심판은 엄청난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암몬 조속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을 때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은 노래한 자들 택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으면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은 칼과 창으로
군대를 보내서 싸우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군대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찬송을 소위 높여서 노래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전쟁에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가지고 암몬의 엄청난 대군을 연합한 이 군대를 쳐서 그들 진면하고 큰 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싸움 한 번 안 하고 오직 찬송의 능력으로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적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온몸이 맞아서 피멍이 든 채로 감옥에 갇혀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서 그를 묶고 있는 쇠고랑이 깨어지고 감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가두어 지키는 간수장은 이 광경을 보고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 하나님의 대지향이 임한 걸 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 받겠습니까?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는 진정한 예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찬송이 있는 예배 생활은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성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러 간 장면을 성경에서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한 이후에 성만찬식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단 것을 모든 제자 앞에서 밝히고 이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유대인들에게 은삼십에 팔려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또 감람산에 그 죽음의 고난의 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찬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하냐, 제자에게 배신당해야 하냐, 원통해야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 노래들을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는데도 그 죽음 한가운데로 이끌려 가는데도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데도 그 길을 가는데도 주님은 찬미하면서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주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면서 주님은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같은 이런 찬미한 생활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삶의 역경이 닥쳐도 날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참되고 진정한 예배 생활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기적들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이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탓하는 말을 다 제거하십시오. 우리 입술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가득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는 걸어다니는 찬송 테이프입니다. 믿습니까? 찬송 테이프를 틀면 항상 찬송이 나오듯이
우리는 그러다에는 찬송 테이프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든 또 운전해서 회사를 가든 또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삶 안에도 기적을 가져오는 그런 성도의 멋지게 찬양하는 찬송 생활이 여러분 삶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생활은 상황에 막힐 때가 많습니다. 일이 잘 되고 좋은 상황이 오면 하나님 높이 찬양하다가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입술에 찬송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남을 탓하는 마음들 또 그러한 우울한 마음들이 가득한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도 고운 목소리와 함께 찬양하는 예배자였고 바울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감옥에 보내어도 여전히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해서 자신을 팔아먹는 그런 뼈아픈 정말 배신을 당하는 그 고통의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을 갈 때에도 주님은 찬미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이 닥쳐도 굴하지 말고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춤추며 행복하게 오늘도 우리의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걸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 거친 광야길을 지나서 부활의 아침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늘 찬송이 가득한 그는 우리 삶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